작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새해를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과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에도 보고 이렇게 저녁에도 보고 작년에 보고 올해 첫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또 대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의미 있는 송구 영신 예배, 다 같이 첫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 이 멘트를 준비했는데 사랑의 찬양인데 어떻게 주의 은혜를 찬양을 했지요? 둘이 꼭 짠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하나의 글을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돈이나 외모, 지위와 명예 등에 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해 심하게는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져 산다고 합니다. 결국 끝없는 욕심과 탐욕은 만족감을 주기보다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요. 1997년 미국의 PBS 방송에서 방송된 한 다큐멘터리에서 풍요, 어플런스와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를 합성어 어플루엔자를 처음 다루었고 이것을 부자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플루엔자, 풍요와 유행성 독감의 합성어 어플루엔자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부자병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첫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선한 가치가 망가지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주의, 자기애, 교만이 나오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되지, 건강 되지, 외모 되지, 모든 것 잘 되지, 사람들이 돼지병에 걸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간절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필요성,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풍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미국이었나요? 스위스였나요? No, 부탄이었습니다. 부탄. 히말라야 산막에 사는 그 시골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 1인당 GNP가 $100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약 30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한 이 경고를 30년 동안 잘 지켰으면 지금처럼 세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간대로 해. 말하고 싶은 말 다 해. 말 안 하면 그러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속삭임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성도들 안에서도 예배가 형식화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찜찜해서 나옵니다. 기독교가 찜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교회는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전부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1분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도 편하게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과 말씀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초점 앞에,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한 달 일정을 살펴보고 내가 한 달 스케줄을 짜는 그런 은혜의 삶, 그런 것이 바로 내가 마음을 전부를 주님께 드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2024년 첫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새해 365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동행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앞에 형식적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부자, 소원 빌기, 건강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2순위로 밀어내고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성경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는 대충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 표현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 주님과 나와의 깊고 거룩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다소 외설적인 표현이 나와서 아가서를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논, 정경에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아가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아마도 열왕기상 4장 32절에 언급되어 있는 솔로몬이 지은 1005개의 노래 중에 아마 발췌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등장인물은 두 사람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고요. 총
117절이 나오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70절, 남성의 목소리가 4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하찮은 신분을 가진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가서 표현을 보면 얼굴이 검게 그을렸구나, 외모가 별로구나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 왕이 하찮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평민인 여성이 어찌 왕과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성이 왕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왕이 여성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여인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생명의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새해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1년 12달 하루하루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 아들아 딸아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달릴 때, 힘들 때, 기쁠 때, 그때 나의 걸음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이 말씀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에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위 틈에 거해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그 유명한 말씀 8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많은 물도 홍수도 불을 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녹록지 않는 2024년이 되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님들 힘차게 올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위 틈에 끼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많은 물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1년 365일 올해 12월 31일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으로 너와 동행할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는가?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여름비도 그쳤고,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13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를 열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주님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렇게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에서 축복으로, 성공에서 성공으로, 소원에서 소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2024년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의 솔로몬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저의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베게 하고 팔베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팔로 안아주신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얘야 제발 나를 깨우지 말라. 주님의 내가 품에 있는데 제발 나를 깨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은혜의 때나 친히 나를 팔베개 해주시어 나를 쉬게 하시고 힘들고 아픈 상처의 마음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아는 채로 1년 365일 바위 틈과 낭떠러지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지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만 아기는 살았는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랬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길 속에서, 홍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험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은혜의 품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팔베개 하고 오른팔로 너를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아가서의 이 같은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라. 1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부부 이상으로 친밀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내가 부부 이상으로 친밀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란 밋밋한 동행이 아니라 친밀한 동행입니다. 친밀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intimacy인데요. 친밀이라는 단어가 intimacy인데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into, me에서 왔다는 거예요. into 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속을 들여다보기. 내 속을 들여다보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한 사랑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성도님들,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보심이 어떠실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나도 주님의 팔베개를 하는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2024년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밀함, 한 해 동안 나의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도전의 메시지는 이끄시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와 고난, 기쁨과 슬픔, 승리와 시험,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어 예수님과 바울, 신앙의 위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이 찬양처럼 일평생 주님께 우리는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가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감사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안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보면 희망이 보여요. 이런 마음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대적 기도하면서 막 그냥 마음이 막 번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제 방에서 이 말씀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고 또 묵상하니까요,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팔베개 해주세요. 팔베개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말없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올 한 해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끄심대로 올 한 해를 나아가십시오. 귀한 축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팔로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십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1년을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2024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따라 힘차게 출발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잠깐만 결단의 기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나를 품어주옵소서. 내가 바위 틈에 낭떠러지 있든 자할때로 나를 품어주셔서 정말 은혜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맡기어라 내 영혼아, 맡기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두 손 앞에 내밀고 맡기어라, 맡기어라, 맡기어라 내 영혼아, 맡기어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맡기어라. 여러분, 두 손을 내민 채로 주님 앞에 내민 채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여, 나를 안아 주옵소서, 품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맡깁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다 맡깁니다. 내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 일정을 맡깁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믿음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맡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품어 주옵소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팔베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에 동행하심이 올 한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평생 올 한해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다음 새해 소망의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여러분 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요.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면서 이 8가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아줌의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한 바위틈과 낭떠러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사 항상 주님의 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지금의 이 시대,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민족과 정치 안정, 경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4월달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지역구 대표위원을 뽑을 때에 하나님 선한 일꾼이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안정되고 정의와 의가 흐를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 영적 부흥, 양적 부흥, 작년복 교회학교의 큰 부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어려움을 주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이 올 한 해 동안 또한 주의 강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은 주의 직분자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예배 기도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더욱더 영적인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